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임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실 것은 이 설교의 기반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다 만들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양들에게 가장 영양분이 높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든 설교는 별로 영양가가 높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신앙인들이었던 청교도들의 글과 설교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정리를 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맞게 적용점을 찾아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더라도 그들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를 한 주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설교의 기본적인 테마도 그렇습니다.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아이작 암브로스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분이 이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이제 그게 한 권입니다. 한 7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2권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론과 그리고 제1챕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 중에서 그 일부분이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 어떤 문장을 보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의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뭐죠? 무속신앙입니다. 미신이죠. 거기에 기반해서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건강할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주에서 해방될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를 해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그냥 비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생각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어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먼저 내가 보고 있던 바라보는 대상을 끊어야 돼요. 내 생각의 중심, 내가 늘 삶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시 뒤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단어의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중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에서 우리의 손이나 눈을 떼야 돼요. 세상에 어느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정말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것들이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떼어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앞만 향해 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자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중심에서 떼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떼야 될 것, 첫 번째, 보통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선한 것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이 땅을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상과 철학과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개혁을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교회에서 인품 좋은 성도들도 우리에게 선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는다 그러죠.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본받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인도자시고 우리의 본위에 가장 뛰어난 본이 되십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을 보다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위대하고 경이롭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나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허사예요. 시편 39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허사예요. 이 땅에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치 죽음의 날에 잠에서 깨고 나면 모든 것들이 헛된 꿈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며 찌르는 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가 뭐죠?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죠? 광명의 천사는 두 가지예요.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선해 보입니다. 유명하고 너그럽게 말하는 목사들, 이 중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 목사는요, 유명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전하면 욕을 먹어요.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가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하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야말로 참으로 인성이 좋다는 등, 정말로 이 시대에 합당한 목사라는 등, 정말로 교회를 참되게 할 목사라는 등,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 목사는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가십시오. 너무 듣기 좋죠? 11조가 무슨 장로의 자격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11조가 장로의 자격이에요? 11조가 장로의 자격입니까? 아닙니다. 11조는 등록교인의 자격이에요. 세신자의 자격이라고요. 직분자에게 11조를 내냐 마냐 하는 것은요, 이미 직분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요. 편안해요. 그리고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광명하게 보이는 자, 선하게 보이는 자,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선한 것에서 물러나십시오. 눈을 떼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악한 것에서 벗어나야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야 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더욱 그래야 되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간단히 얘기하면 쾌락, 이익, 명예죠. 이것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멈추지 않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끝없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어느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요. 팔 한 짝이 떨어져 나가도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어느 한 성을 빼앗습니다. 전쟁을 해요.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침노하는 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화재가 났어요. 온 사방이 다 불탑니다. 그때 소방사 한 명이 밖에서 탈출구를 하나 딱 뚫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가 2층이든 3층이든 어떻게든 일단 뛰어나가야 돼요. 다리가 부러져도 불타 죽지 않으려면 뛰어나가야 돼요. 그것이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들의 마지막 특징은 그들이 이 화재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다. 불난 집 안에 있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면 타 죽는 것을 안다. 그래서 탈출할 때까지 계속 출구를 찾는다.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아라. 이 세상에서 태어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기를 읽어봐라.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상탈출구를 향해서 달려간 자들이었다. 그들은 일단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위험을 직지했을 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것을 지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지각이 됐을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었지만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거기다 옆에 쓰세요. 성화, 이렇게 쓰세요. 성화, 빨간 글로. 성화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착한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삶을 평생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옆에 쓰세요. 견인, 이렇게 쓰세요. 견인. 믿는 사람을 견인차로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견인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끊어내버리고 평생 죄를 끊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 이렇게 누릴 게 많습니까? 뭐 이렇게 재밌어요? 내가 끊어낼 죄가 하염없이 많은데. 그렇다면 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것에 온팡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모든 갈망이, 그 갈증함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 얻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대충 교회 와서 멍 때리고 있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고 있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대답하지 못할까 봐 저는 물어보지 못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것들이 단지 추악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고 천하고 미천한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못 놓쳐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은 온전한 만족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차요. 마음에 안 차요. 별로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게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제가 목사를 왜 할까요? 설교를 왜 할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책 좀 보지 말라고. 제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재밌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재미없으면 목사짓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족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 될까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54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평생 이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진 것에, 때가 너무 짧아요. 며칠 후에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갖가지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무수한 질병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갈 겁니다. 지금 건강하시다고요? 젊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실려 나갈 거예요. 그리고 흙 속에 누워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은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곳에 가까이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가 단지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와요. 일단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된 것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좋은데요, 너무 즐거운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노안 때문에 책을 못 보겠어요. 안경을 몇 번 썼다 뺐다 미치겠는 거죠. 여기는 몇 분도 벌써 썼다 뺐다 시간은 급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시간이 끝나는 때에,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산서를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와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눈을 맞추다가 제출할 계산서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모든 육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간다면,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계산해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재미와 만족과 즐거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을 응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래서 계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슬픈 계산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시선을 끊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위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선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병 고침, 성공, 어떤 목적, 자기 자녀의 축복, 이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닮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닮아가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갈망하려면, 믿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요. 그러므로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다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고 더 온전한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며 영혼을 더 황홀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의 태양이며 중심이고 무엇보다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구원을 일으켜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다른 것 아닙니까? 뭐 어떤 경험적으로 마음적으로 뭐 깨닫는 거고. 여러분, 지식을 알지 못하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갈망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소망하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합니다. 새우가 몸에 좋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새우를 갖다가 이빠이 사다 줬어요. 그런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선포될 때 그걸 잘 들으세요. 그걸 열심히 공부하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묵상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서 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서 미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려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만 보면 되지. 성경만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 자칫 잘못 어떻게 뭐 되는지 아세요? 이단 돼요. 어떻게 성경 보는데 이단과 사유가 될까요? 이게 바로 큰 함정이에요. 자, 수능 만점 받은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중심으로 당연히 공부했죠. 옛날에 그 얘기를 맨 먼저 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원무식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줬던, 그렇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다른 참고서를 다 공부한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서면 100번 외운다고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문제집도 많이 풀어야 되고 참고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함께 교회에서 인정한 성경 해석이 담긴 책들을 함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은 토타 스크립트라 총체적 성경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같이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것을 예장 합동식 신조에 적어놓고요, 목사의 임직 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리된 구원의 교리를 잘 알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단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나요? 그래서 알 텐데 물어봤나? 이제 일하다가 주위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천에도. 신백동에도 걔네들이 있어요. 크게. 이단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나요? 물어보길래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쓰지?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고. 성경만 드립다 혼자 100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엄청난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져보면 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에 집중해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요, 저는 은퇴 때까지 가르쳐야 될 것을 다 못 가르칠 것 같아요. 3년 동안 일단 설교는 저는 지금 현재 오전 예배 드리고 교리 공부만 하고 오후 예배는 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직 제대로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내년에 이제 시작한다고 여름 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전 예배 때 가장 교리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와 사도신경 10계명 그리고 로마서 설교를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네요.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로마서 강의 설교를. 그리고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3년 동안 저하고 새신자 교육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는 새 가족이 오면 1년 동안 새신자 교육을 시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년 동안 가르치도록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요, 완전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예배. 요즘 교회 성시교독하는 교회 별로 없죠. 성시교독하고요. 칼빈이 만든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매주 부릅니다. 어려운데 열심히 연습해서 음치인데 열심히 부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조용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또 뜨겁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주일날 전통 예배 때는요, 저는 박수도 못 치게 해요. 근데 수요 기도회 때는 박수 뜨겁게 안 치고 기도 크게 안 하면 저는 막 혼내요. 저희 교회는 한 14명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반이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반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뜨겁게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박수 크게 치게 하고요. 제가 설교 기도 제목을 매주 나눠줍니다. 나라 기도 제목, 한국 교회 위의 기도 제목, 북한 가정 교회단 기도 제목을 매주 수요일날마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거를 2번씩이라도 크게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역시 성경 강의를 할 때 청교도들의 글을, 특별히 올해는 존 플라벨이라는 탁월한 청교도가 있는데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 챕터 제가 정리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요. 끝나는 이 은혜의 방식이 이제 올해 끝나는데, 내년에는 시편 강의하고 존 오wen의 성령론과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 이번에 많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 3년, 4년 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저는 그냥 성찬식만 하지 않고 성찬식 전주에 성찬 사경회를 3일 동안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앞에 있는 부분에 아이작 암브로스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을 정리를 해서 봄과 가을 이렇게 2번 이렇게 성찬 사경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4월 달에 한 달, 그리고 10월 달쯤에 아니면 9월 달쯤에 한 달 정도 교회사하고 그리고 근현대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10월 달은 보통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대독하는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금요일 날 저녁에 구역 모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토요일 날 오전에 성경대학을 계획하고 지금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학교처럼 할 거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2년 코스로 영적 전쟁, 그리고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이 3가지를 놓고 2년 코스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이 성경 대학을 듣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리더나 그 어떤 것도 많든 적든 어떤 것도 맡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들으면 모를 거예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2번이나 3번 이상은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직분을 받으려면, 집사라도 받으려면 그걸 꼼짝없이 앞으로도 6년 동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이제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 노트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필독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필독서가 있어요. 올해 1년에 4권, 수련회까지 5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4-5권 필독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정리를 해서 파일로 내라 하고, 작년부는 저하고 앉아서 읽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는지. 무시무시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또 전도대회를 하는데, 전도대회를 하면 작년에도 한 2분, 3분 왔는데 금방 등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와서 강의, 이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짧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예배는 중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유초등부 따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세대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점심 먹고 교리 공부만 따로 떨어져 할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겨가고는 싶습니다. 쫓긴 하더라고요. 한 10명 모여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믿음이 없지만은 말씀을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들으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과 바람으로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분투하며 힘써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시고요, 그 안에 갈증의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요, 소망하고 믿으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